평안하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이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생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거룩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나 또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주님 말씀으로 한 시간 은혜를 얻게 하시며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집회가 진행되는 모든 곳에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의 입술을 다스려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시고 또 참여된 듣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제약 가운데 또 경제적인 힘든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디모데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한 주간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집회가 또 진행되는 전국에 많은 곳이 있습니다. 포항 남부교회 오세일 목사님께서 집회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영덕교회 김주호 목사님이 집회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선교부 집회 이사국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그리고 북향민 선교부 집회를 김재선 목사님이 하고 계시고, 또 교회 청년 부서 소집회를 박정현 목사님께서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그 장소에 가보기는 어렵지만 같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마땅히 전도를 계속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충분히 조심하면서 전도해야 되겠지만 전도를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읽은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8절 이 말씀에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여기 13절 14절 말씀에도 중간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이 바울 사도에게 전해들은 복음과 복음 진리에 부합하는 메시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만큼 또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복음을 지키고 또 아름다운 그 복음을 지키라고 이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의 이 본문도 그렇고 디모데 후서 전체를 읽는데 조금 도움될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읽은 본문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 옥중에 투옥돼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자기의 복음의 동역자, 또 믿음의 자녀라고 일컬을 수 있는 디모데에게 개인 서신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 보낼 당시에 그 디모데 사역자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들, 고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먼저 교회 밖으로는 AD 64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고, 그 대화재 사건으로 로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로마시의 화재는 전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는 아주
큰 화제였습니다. 로마를 14개 구역으로 나눴을 때 그중에 10개 구역이 피해를 입었고 3개 구역은 완전히 타버린, 전소된 그런 큰 화재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네로는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고 또 자기를 비난하는 그것을 돌리고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워서 대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시에서만 시작되던 그 박해가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곳곳에 이제 기독교 대박해가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을 당시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서 바울사도 자신도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이렇게 닥쳐온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읽은 1장 15절에도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몽땅 버렸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아마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반하고 바울에게 등을 향하고 돌아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한때 바울과 복음을 같이 전했던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제수의 신분으로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바울과 함께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혼자서 받고 그리고 다 바울을 버렸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도 버리고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변명해 주는 사람이 없이 다 버린, 그래서 많은 이탈자들이 내부적으로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그런 어떤 핍박 그 상황에서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 어려워서 믿음이 약화돼서 그런 고난을 참지 못하고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에 편승해서 고의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해치고 미혹하는 이단들도 너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는데 바울이 그들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진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독한 창질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암덩이더라고요. 마치 몸에 특별한 암덩이가 있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있으면서 가르치는데 진리에서 떠난 거짓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약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도 생겼고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나오고 있지만 실제 경건한 삶은 없는, 그래서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얀네와 얀보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실제로 진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믿음의 가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구리장석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바울을 심히 대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은 너도 주의해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그래서 로마의 어떤 네로 황제의 대박해로 인한 어떤 그런 어려움도 겪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부에 많은 이탈자들도 생기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역경 중에 있지만 교회가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에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있던 디모데를 격려함으로 인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밖으로는 핍박에 굴하지 않고 안으로는 복음의 진리와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서는 바울 자신이 죽음을 앞둔 가운데 최후로 마지막 기록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격려와 겉면의 메시지라기보다도 유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겉면이나 교훈을 주었던 다른 서신에 비해서 바울은 본서에서는 디모데를 향해서 강한 명령조의 어투로 이 서신을 기록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명령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그리고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평생 전해왔던 그 복음을 뒤를 잇는 전해야 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 그리고 또 얼마나 신실한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좀 디모데 후서를 읽는 가운데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을 좀 알고 디모데 후서를 한번 쭉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시면 아마 새롭게 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단락은요, 두 단락인데 특별히 1절부터 18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면 7절부터 14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지키라라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은 바울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 옥중에 갇혀 있는, 고난 중에 있는, 그럴 때 바울을 향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나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내도록 도운 사람이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바울의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힘든 상황에서 바울을 대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모습. 물론 그것은 바울뿐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복음을 대하는 복음 진리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은 첫 번째 단락인데요. 7절부터 8절 내용은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 그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9절 10절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의무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라 그랬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고 그 복음을 수호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우리는 1차적으로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복음의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일꾼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의미에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 번역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요. 영어 번역에도 아마 영이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무서워하는 즉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은 항상 쫓겨날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잘못하면 항상 지옥 갈 것 같고 그게 종입니다. 종. 그러나 확실히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 갈 염려 없습니다. 심판과 멸망을 받을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사해졌고 이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아버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께서 아들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는 본성을 이기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든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주셨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비겁한 마음, 소심한 마음, 그리고 뒤로 물러서는 마음, 이런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마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거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구원받으면 큰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이 함께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랑입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죄가 다 사해진 것이 분명한 동시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죄가 용서되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서 사랑을 주셨다는 건 그 구원받을 때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뤄진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근신하는 마음. 이 근신하는 마음은 모든 일에 감정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믿음을 좇아서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생기면 거기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근신하는 마음은 그런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것을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믿는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겁니다. 여기 접어두시고 성경을 좀 찾겠습니다.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혹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건너뛰어서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도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그 뒤에 내용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자, 이 내용은 그 앞에 읽어보시면 남유다 12번째 왕인 아하스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아람의 왕인 르신하고
에브라임의 왕, 즉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이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제18대 왕입니다. 그 두 나라가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침략해서 현재 왕으로 있는 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다보엘의 아들을 왕으로 삼자, 이렇게 모략을 꾸민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2절에 왕의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절 뒷부분에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 그 백성들의 마음. 이 남유다는 이 당시에 어떤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두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큰 어떤 바람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셨죠? 그리고 소리 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서 주신 말씀이 3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4절에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먼저 하나님께 내려온 말씀이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삼가라는 건 뭘 말씀할까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기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것이 기본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자기의 수단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이사야 22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때서야 무기고를 살피고 그때서야 저기 남유다를 둘러싸가지고 물을 얻지 못할까 해서 그때야 이제 수로를 정비하고 그때 이제 무너진 곳을 세우고 그리고 애굽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난리를 피우는데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여기 상가며 그 말씀은 그거부터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용하라 그 말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라는 거죠. 수단 방법으로 하려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동원하지 말고 먼저 마음부터 진정해야 될. 너는 상가며 종용하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파생되고 생겼을 때 먼저는 상가며 종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끝에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사람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분별력을 잃어요. 그리고 두려워하며 낙심하면 잘못하면 절망에 도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며 낙심하지 마라. 상가며 종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며 낙심하는 것도 자기를 컨트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려오지요.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그들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현재 왕을 폐위시키고 그 앞에 6절에 보면 다부엘의 아들로 왕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 도모가 결국은 서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했더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들이 세력이 강해서 남유다보다 강한 거지 하나님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처럼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그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입니다. 그 아람이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9절 그 중간에 보면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결국은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한 이후에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것을 믿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
똑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상감에 종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굳게 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순서지 않습니까? 또 한 곳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됐습니다. 이 이사야 30장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아까 아하스 왕 다음인 13대 왕입니다. 그때 아수르가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사야 22장에 무기고도 바라보고, 그리고 수로도 만들고, 그리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멀리 사자를 애굽에 파송해서 애굽에 도움을 구하고 부산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 책망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하는 행동이 뭔가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돌이켜. 그런 모습, 애굽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태도와 방식을 고치라는 겁니다.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연히 처한다는 게 뭘까요? 안연히 처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안식하고 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유다 다윗의 가계를 지켜준다고 하는 그 분명한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하고요 똑같은 아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 홍해 바다 앞에 진을 쳤지 않습니까? 애굽 군대가 특별병거 600성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뒤쫓아왔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랬습니다.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건 이스라엘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쉬는 그것이 평안이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을 일단은 그만두고, 그리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믿어야 굳게 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도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니, 바로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의 위로도 받고 힘도 받고, 그리고 실제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견고한 망대잖아요.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언제 달려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것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은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자기를 보호해 줄 것처럼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그거는 진정한 성벽이 못 되죠. 그것은 진정한 망대가 되지 못합니다. 자,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잘난 사람은 지식을 의지하고 권력자들은 권세를 의지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뭘 의지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난처시고 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작은 도움이 아닙니다.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 큰 도움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을 두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은 큰 세력이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지 않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있습니다. 큰 바벨론의 세력에 압제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평안한 상황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게 뭡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지으시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왜 학대자의 분노, 그 바벨론의 핍박과 압제 그것만 바라보느냐. 시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위를 쳐다봐야 되는데 옆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물리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주님께 부탁해서 나로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물리를 걸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중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큰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 풍랑으로 시각을 향할 때 그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어디에 가 있냐,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가 중요한 걸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한 마음이 실제 필요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은 결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제자를 둘씩 짝 쥐어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러면서 여러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데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건너뛰어서요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지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 핍박과 박해받는 환경, 이런 환경이 되면 본성적인 두려움이 사실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계속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이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자신의 구원이 확실해야 될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자, 자신의 죽음 건너편에 갈 곳, 자기가 갈 천국이라는 곳이 확실하게 확정된 사람은, 그 사람은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보장이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니까.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 본성적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사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자기 갈 곳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여기 몇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선생이라면 우리는 제자고, 주님이 주인이라면 우리는 종의 입장인데, 자, 앞에 가신 주님이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하물며 제자와 종은 똑같은 고난을 겪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걸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각오할 때, 처음부터 그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이 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사람의 몸에만 손을 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에는 손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생명을 얻었고 구원이 확실하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면 그 영혼이 갈 곳이 보장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더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29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건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말은 일부러 머리털 세신다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의 세세한, 우리의 작은 상황, 우리의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 그것을 겪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여기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천성에서 시인한다는 말은 단순한 시인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준다는 의미니까 칭찬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부끄러움이 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하라는 두 사람은 그 애굽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랬는데 그걸 어기고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죽이지 않는 길을 택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의 성신이 함께 하시고 그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줬기 때문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도 한 사람이 450명과 대결한다. 결코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담대했습니다. 바로 주의 성령이 함께 할 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마음의 담대함이 있었을 겁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 거짓 종교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에게 있었던 그 용기, 담대함,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들의 신앙이 확실해졌을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위협, 살기등등한 위협을 느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입을 다물지 않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삶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골리앗 같은 여리고 성처럼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립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기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될 수도, 어떤 경우는 그것이 자기의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성 도무지 열릴 것 같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고함을 지르라는 말씀대로 고함을 지를 때 무너져 내렸어요. 여러분, 왜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는데 그걸 왜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7일째는 7바퀴 도는 총 13바퀴를 돌았지 않습니까? 7일의 우리 신앙생활은 7일의 반복이죠. 우리도 골리앗 같은 어떤 큰 어떤 세력, 그리고 여리고성 같은 어떤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처럼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할 일, 내일 할 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무너뜨리십니다. 우린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주의 증거와, 주의 증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리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가운데 겪는 고난을, 감옥에 갇힌 그 상황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요. 자, 전하기만 하면, 이제 뭘 행해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전도에서 구원을 받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전하는 가운데 좀 조롱을 받는다고, 내가 그걸 전하는 가운데 좀 비방을 받는다고, 내가 그걸 전하는 가운데 좀 고난을 겪는다고 부끄러워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어떤 도덕적인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적인 반역죄로 감옥에 갇힌 것도 결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을 전하는, 영혼을 건지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한 그 복음은 표적을 좋아하는,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복음은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고, 그 복음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하찮게 보이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복음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하는 동시에 그 복음 전하는 일꾼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므로 복음과 내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은 고난 중에 증거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복음이 전해질 때, 고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완성한 그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이에요.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 완성된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되지,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을. 그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본성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여기 접으시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같은 마케도니아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전한, 복음을 전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강가에 모인 여자들에게 전도할 때 루디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간절한 부탁에 의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루디아의 가정을 기거하면서 전도했는데, 어떤 귀신 들린 한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준 그것 때문에 그 귀신이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컨 두들겨 맞고 그리고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빌립보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루디아와 그 빌립보 간수와 가족이 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바울이 당한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라는 말씀이죠.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 빌립보에서 나와서 이제 간 곳이 데살로니가고,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세 번의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물 때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귀가하면서 전도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이 어떤 저자의 계약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피했고 대신에 야손이 잡혀가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기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전해졌습니까? 많은 싸움 중에 고난과 능욕 가운데 사실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할 때 이방인들이 많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시기해서요, 경건한 기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 사도를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이고니온으로 가서 전도하는데 이고니온에서 그 유대인들이 역시 그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안 좋은 악감을 품게 만들어서 이 도시가 두 패로 딱 갈라지는, 그리고 급기야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피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가서 전도하고 있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그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에까지 쫓아와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성을 바깥에 끌어내쳤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3년 전도할 적에 에베소의 큰 소요 사건도 겪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니까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손해가 나니까 소요를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연극장에서 2시간 동안 크신 여신 아데미어 소리 지르는, 제가 성기순례 갈 때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연극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지금도 그 연극장에 터가 있어요. 거기서 2시간 동안 그 소요를 소란스러운, 그리고 그 일을 겪고 거기서 떠났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동맹한 사람들이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고난 중에서 전해지고, 그리고 그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고난 속에서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시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과 같이 하고 거기 함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때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꼭 전무자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려면은 이 세상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꺼리껴 하는 사람들,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도 받고 예수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누명도 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내가 복음 때문에 그걸 듣는 것이라면 거기 주님이 같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몸에 짊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예수의 생명, 구원의 역사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저 반대편에서는요, 구원이라는 역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저쪽에서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일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 앞에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고 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 그 이유,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9절과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좀 생각해 보면 이 9절에 보시면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영원한 때 전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이죠. 영원한 때 전부터, 그 말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은, 그리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됐던 거라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영원한 때 전부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처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계획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9절 말씀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는 부정했습니다. 은혜로 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조건 주어지는, 은혜라는 말이나 선물이라는 말이나 같죠. 하나님 편에서 값을 다 지불하고 주신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물 없는 목마른 자들은 나아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고,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습니다. 공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사라는 무슨 값을 지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믿음은 자기 것이 되니까 사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물건을 사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 디도서 3장 5절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주어진 것,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도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냥 부르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거룩하다 하셨다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거룩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짐을 거기서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피로 합법적으로 사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구원하사 부르셨다고 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책임과 의무가 있죠. 전도해야 될 그 복음을 부르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의미도 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위치에다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는, 9절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된 것을 말하고 10절에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예수님이 실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잖아요. 그 이루신 내용이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이 실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피하셨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실제로 패해졌어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말씀해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늘이라도 입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 호령할 수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피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이고 다시는 썩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완성하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사망의 권세가 실제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서 패해지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됩니까? 그것이 복음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으로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8절에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능력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9절 10절에는 그 복음의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사망의 권세를 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안전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 말씀에는 복음과 관련된 이제 그 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여서 사망의 권세가 폐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라면 그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도의 책임과 의무를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바울과 동역자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세 가지 의무입니다. 11절에는 바울이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바울만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무하는 전도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의 권세가 폐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맡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예요. 그리고 12절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지키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로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수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복음을 수호해야 될 모든 책임이 그 책임이 꼭 전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무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그 복음을 전하는 여기 말씀대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꼭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전무자, 사도 이런 사람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서요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고 받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근데 8장 4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사도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일반 평신도리들이었어요.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했습니다. 8장에 보면. 그래서 사마리아에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를 저 가사 지역의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에게 보내서 마차 타고 가는 그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를 불러 세우고 그 이디오피아 구스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그럴 뿐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했어요. 처음에 그 흩어진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기는 시초가 돼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전도자를 파송해서 전도자가 전도한 게 아닙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전도해서 모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지금도 우리 전국교회가 생기는 곳곳마다 보면 처음부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전도자가 가서 처음부터 개척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일정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에 전도자를 파송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를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다윗은 한 가정에서 다윗의 아들입니다. 참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죠. 그 훌륭한 아버지, 신앙적인 인물 밑에서 그는 자랐습니다. 그건 참 큰 축복일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는 예루살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신분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였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가정에 내가 남편의 위치일 수도 있고 아내의 위치일 수도 있고 부모의 위치도 있고 자식의 위치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어떤 내 위치가 있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 위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학생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사장님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가사 일을 하는 분일 수 있고, 어떤 자기의 직업이 다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가 패해졌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 얻었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는 우리 혼자 그걸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나누어 주라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한 가정에서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 구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가정에 나눠주기를 원할 거예요. 한 직장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다면 그 직장 안에 그 사람만 구원을 받고 끝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물론 복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눠주라고 주신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빚진 자라,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인이나 야만인은 미개인입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같은 말을 반복한 거죠.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을 졌다고. 그런데 바울은 육신적으로 빚을 진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가 부탁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무슨 육신적인 빚을 졌겠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것은 자기를 위한 동시에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라는 그 위치에 세워놨으니까 그걸 이제 남에게 전해줘야 될 그 책임을 빚을 졌다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10억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이게 받은 것이 있다면 그 10억을 그 사람에게 전해줄 때까지요 전해줘야 되는데 언제 만나지? 잘못하면 이 10억 도적맞지 않을까? 항상 부담감이 있을 거예요. 딱 이제 전해주면은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10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망의 권세가 패해지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맡겨놨습니다. 맡겨놨는데 이걸 옆에 앉아놔주고 있으면요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의무는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 12절에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를 인하여 그 말은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또 고난을 받되, 그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이 비록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받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뒤에 확신함이라.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확신일까요? 여기 보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으면 그걸 신실하게 끝까지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걸,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을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바울이 의탁한 것이 뭘까요? 바울이 하나님께 뭘 의지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전부 주님께 바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 안에서 얻어지는,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바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모든 교회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 생애를요 주님께 바쳤습니다. 그럼 여기 의탁한 것이 뭘까요? 여기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 날은 여기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았고 자기가 의탁한 것, 그 의탁한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9절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과 또 그 복음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이제는, 9절에는 영원한 때 전부터, 10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완성하셨고, 그 다음에 12절에 그날까지, 재림하실 때까지죠. 바울 사도는 바로 주님이 완성하신 그 복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전해질 것을 정말 소원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끝까지 전해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 교회가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완성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먼저 사실은 확신한 겁니다. 성도도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것은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대적을 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완성하신 이 복음을 무너뜨릴 수 없고 복음 전도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을 받을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구 역사가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대로 있을 것,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5절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도 패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한 이 자연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가 깨진다면 이스라엘도 없어진다. 그 말은 깨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예레미야를 통해 2600년 주신 말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낸 말씀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완성하신 복음, 이 복음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쭉 전해지는, 하나님이 이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지키실 줄을 우리도 확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아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것도 책임과 의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아니면 전도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구원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탄생하지 않잖아요. 복음은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지켜야 될 겁니다.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 지키고 지키라, 구체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진리를 지켜야 될, 수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지키고 수호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서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복음 진리를 지키고 전파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가운데 고난을 받고 이것을 할 수 있냐면 믿음과 사랑. 먼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구원 문제가 확실해야 돼요. 자기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로 참으로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잖아요. 베드로는 사랑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부탁했습니다. 그 교회를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부탁한 겁니다. 그 복음 진리를 부탁한 거죠. 그래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시고 계신데 그 복음 전할 부탁을 성령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복음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죠. 우리는 그 복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전하다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말씀에는 로마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을 대하는, 바울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반응을, 대조적인 두 가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버린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부지런히 찾아서 만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15절 제가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여기는 버렸어요. 왜 버렸을까요? 이때는 조금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대박해입니다. 기독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죄수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 사람들의 이목 이런 것을 생각해서 결국은 바울을 등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달랐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에 재림 때입니다. 주의 긍휼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이 오네시보로 이 분은 정말 알곡이죠.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자기가 혹시 바울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는 똑같은 불의로 인식돼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지런히 바울을 로마 옥중에 있을 때 찾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 있을 때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도왔고 로마 옥중에 있을 때도 부지런히 찾아서 만났습니다. 변함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나 바울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자기가 어떤 편안한 때나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운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나 바울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뭘 할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알곡과 쭉정이라고 하는 어려움이 환난이 있을 때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을 때 결국은 그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스스로 쭉정이라고 드러냈고 오네시모로는 스스로 알곡이라고 드러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바울이 축복해 준 거지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겁니다. 이 복음과 함께하는 오네시보로, 이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 바울을 도왔는데 여기 바울은 오네시보로뿐만 아니라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오네시보로 한 사람이 바르게 삶으로 그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날의 긍휼을, 그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긍휼을 베풀으시고 거기에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여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래서 칭찬과 영광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여기 두 부류의 사람, 부겔로와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살아야 될지를요,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 있던 디모데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쳤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